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감미축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세 분에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분 이상 하셨습니까? 자, 이제 또 다른 세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본인 혼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귀한 음성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가 아무래도 건강이라고 하는 분야였던 거죠. 건강하려면 또 먹는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 특히 글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의 절반 이상은 먹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갔더니 그거 맛있더라 부터 시작해서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것 한번 다려 먹어봐라, 이거 한번 끓여 먹어봐라, 이거 한번 담궈 먹어봐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그 기본적으로 가장 이 먹는 것에 관해 어디에 뭐가 좋더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가히 짐작을 해봅니다. 자, 스코틀랜드 출생의 그 길리안 맥케이스 박사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제목이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보면 당신이 지금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린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즉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기로 결정하고 무엇을 안 먹기로 중단하고, 이거에 따라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제목 밑에 부제를 보시면 The Plan That Will Change Your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먹을 건지를 계획을 세우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대로 골라 먹어야, 또 제대로 당신이 무엇을 먹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의 질도 건강도 나중에 인생도 아주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유기농, 올게닉을 많이 찾게 되고, 그래도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요, 재밌게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이 먹거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어떤 먹을 양식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하고 서로 무엇을 드셨지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한 발짝이라도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를 갔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을 아마 어렵사리 찾아가서 음식을 구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구해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31절에 보니까 청합니다.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에 이 청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urge입니다. 예수님께 좀 강청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희가 어렵게 구해온 겁니다. 빨리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다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이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주님 좀 잡수십시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양식이 있지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음식을 어렵사리 구해와서
당청하면서 좀 먹으라고 할 때 그 제가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가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층에 있으면 부릅니다. 식사하러 오라고. 근데 처음에 한 번 듣고 내려가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째 가면 목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톤이. 빨리 내려오라고. 아이들에게도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내려가 보면 뭐 음식은 아까랑 지금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를까? 차려놓은 음식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렵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른 데 가서 구해왔는데 예수님 좀 드시지요.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런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를 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33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몰래 준비해온 음식을 제공받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아니면 예수님이 준비해주시고 주시려고 먹으시려고 미리 따로 떼어놓으신 뭐 음식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지금 그들은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차원이 다른 음식은 무엇이었냐 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행하기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런 짧은 대화 간에 오해가 생겼을까? 그 근본, 그 바탕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요. 관심사가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오랜 여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고 힘들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먹을 것 드리고 우리도 함께 먹고 빨리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지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빨리 지나가서 빨리 먹고 쉽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복음 받아들이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그것 때문에 부르셨던 거죠.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오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예수님께 드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궁금했지만 지금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가 아니고 가져온 음식 예수님 빨리 잡수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그들은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그거 먹지 않아도 더 배부른 그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게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먹고 나는 배가 부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2장만 더 뒤로 가면 6장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설명하신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 표현을 두 번 쓰고 있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한 번 써서 세 번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는 바로 그것을 먹기 때문에 지금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양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았고요. 어쩌면 이미 우리는 먹어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 양식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양식의 맛을 알면서도 그 귀하고 값진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양식을 우리는 왜 다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양식을 지금 먹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식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이야기할 때 어느 음식점 이번에 그거 맛있게 하더라. 우리는 시간 내서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차 타고 가서 꼭 맛집은 들러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을 우리 이미 맛보았고 먹어보았고 그 맛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더 이상 찾고 있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러냐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양식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맛보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희소성이 있어서 더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배고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3번씩이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그 영혼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아버지의 뜻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의 뜻은 교회에 와서 내가 맡겨진 일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말로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을 일주일에 몇 번 먹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 음식을 맛보려고 나는 시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많이 오는 거 좋아요.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정말 100%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그것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버지의 뜻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분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 부분 교회 나와 있는 시간이나 교회 나오는 횟수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양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고 강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분별하여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에 먹고 마시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양식 먹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양식을 나도 먹겠다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섭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금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배고파야 되는 게 맞죠. 금식 기도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날, 둘째 날은 되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20일, 30일, 40일까지 금식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안 먹으면 배고파야 되는데 왜 금식 기도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잖아요. 그것을 먹으니 배가 고프지 않은 거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면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 양식으로 우리 시간마다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플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그 뜻을 받아 채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양식을 드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렵게 구해온 그 양식을 보시고서도 그래 빨리 먹자 배고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을 이미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겨 먹는 양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은 먹어도 계속 배를 우리 고프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으로 배부를지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들의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음식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드셨던 그 음식, 그 양식을 먼저 섭취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그 육의 양식을 이제는 영의 양식으로 바꿔보시려고 화제를 전환을 하십니다. 화제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의 이야기로 그 이 내용을 바꾸셔요.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요 농사를 할 때 크게 두 번의 큰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한 번은 씨를 뿌리는 파종할 때와 또 한 번은 추수를 할 때를 두 번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에 별로 농사를 그 일꾼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농사 지어놓은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이거 참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한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때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 눈을 들어 넉 달 후에 있을 이 눈에 보이는 곡식의 추수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영혼을 추수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어떻겠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마리아 들녘에 그 농사 지었던 그 추수할 것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사마리아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추수할 그 곡식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을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우리의 만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냥 우리 친구일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추수할 곡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에게 하루빨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먹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또는 다른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먼저 전하고 나서 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희어진 곡식들을 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추수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자, 추수 때에 주인은요,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물을 미리 다 그들에게 지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삭슬, 일도 안 했는데 미리 그들에게 다 지불을 한대요. 어떤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추수할 때 주인이 부르는 일꾼들은 주인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니까 미리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밭을 추수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삭슬을 받은 그 일꾼들, 먼저 받은 그 추수꾼들, 그들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추수할 때 그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밭에 희어진 곡식들은, 알곡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의 친구요,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추수할 자리로 부르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삭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선물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갚으려고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는 그렇게 미안한 마음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굳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삭슬 미리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직 추수할 거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미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자리로 부르셔서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불러주신, 맡겨주신 이 추수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낫을 들고 일해야 할 때입니다. 일하면 기쁨이 있어요. 일하면 배부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리에 가면 이런 행운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는데 너희는 그냥 노력하지 않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방금 전 상황을 만약에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하셨어요. 수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방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막 뛰어오는 장면입니다.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했고 그 여인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지금 우리들에게 뛰어오는 그 추수할 자들을 바라보라. 그들을 추수하라. 삭도 이미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아니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자리가 주어졌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라는 말 한마디에 그래 가보자라고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는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분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빌리안 맥케이스라고 하는 그 여성 박사의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이분은 얼마나 음식을 잘 섭취하고 잘 골라 먹고 또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대로 그가 먹은 것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또 지금 삶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 박사님의 현재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치고는 참 예쁘고 잘 먹고 잘 가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나이 같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앞에 있는 사진은 아마 이 프로필 사진으로 찍은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사진은 일상생활에 찍혀진 사진인 것 같아요. 잘 골라 먹고 그리고 내가 먹은 것이 지금 나를 반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외모도 평상시에 일반인의 모습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서로 반의 차이가 나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아무리 잘 골라 먹고 아무리 잘 섭취해도 우리 겉모양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섭취해야 할 음식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 드셨던 그 양식을 먹는 것만이 해결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늙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골라 먹어도 아무리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책으로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배불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후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드셨던 그 음식에 배고파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가대표팀을 만났던 우리 히딩크 감독 기억하시죠? 이분이 남겼던 어록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록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축구가요 한 번도 16강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축구를 하면서. 근데 16강 전에 올라간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드셨던 그 음식을 향해 주님 I'm still hungry. 주님이 드셨던 그 음식에 저는 더 먹고 싶고 더 배고파하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라는 이 고백이 히딩크의 어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아직도 배고파요. 주님, 더 영혼 추수하는 양식을 먹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I'm still hungry. 주님, 저 아직도 배고파요. 이제는 육신에 먹는 양식으로 배불렀던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양식을 먹고 싶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을 향해 주님, 저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아직 주님을 몰라요. 내 가족이 아직도 영생이 없습니다. 내 주위의 친구가,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가 아직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양식들을 거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양식으로 배부른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이 드시고 계셨던 또 다른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이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양식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양식의 맛을 알면서도 그 맛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맛보았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어서, 다른 것으로 너무나 우리는 많이 먹고 있어서 그거 먹을 시간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고파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 주시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 배고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이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 양식을 먹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그 눈을 들어 휘어져 있는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이 아직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늘 먹는 것에만 치우쳐 있고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이 시야와 시각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휘어져 있는 곡식들을 향해 낫을 들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서성거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여전히 배고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의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배불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드셨던 그 양식을 이미 맛보았으면서도 다시 찾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양식으로 배부르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지금 여전히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는 가족이, 나의 자녀가 아직도 영생이 없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육의 양식만을 챙겨주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편의들만 봐주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육의 눈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휘어져 있는 곡식들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 알고 있는 그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향해 눈을 들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해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먹고 이제는 배불러서 주님과 함께 나의 양식이 이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